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명확히 가려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일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낸다면 우리 속은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쓰셔서 저편 저쪽에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쪽에서 그 일을 쓰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했고 그런데 당장 내 앞에 결과는 내가 바라던 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함께 모여서 좋은 일을 계획하고 또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아주 놀라운 결과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남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이루어진 일 자체, 그 경험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루었다는 교만이 싹 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젠가는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그 아름다운 추억이었지만 아름다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항상 일을 하실 때 무엇이든 우리 속에 내가 믿는 믿음이 나를 감동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도로 은혜로 일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 일은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에겐 낭비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후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푼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베푼 것이 쉽게 잊어집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것을 쓰시고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한다고 하다 보면 간혹 나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정신 차리지 않고 하다 보면 내 사랑으로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방법,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 편으로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참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때는 자기 눈에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흔들립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그 일이 잘 되었다 하면은 우리 속에 자기도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시작됩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었다. 그러면 분명히 실망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 비난하고 비평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1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것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계속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강조로 계속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사건 속에서도 정말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가 정말로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선포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팔복의 세계 그 속에도 가득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라고 얼마나 여러분 강조했습니까? 바로 이것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제 교만이라는 것, 실망이라는 것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서 주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왕성이라고 했죠.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주위에 퍼져가야 합니다. Increase the spreading out. 그리고 온 세계에 퍼져나갈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왕성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사역에 우리의 몸을 놀리는 모든 일에게 가장 기초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 여기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대상,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대상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모든 군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이제 그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전부를 위한 말씀이니까 자기 제자들을 위한 깨우침에 치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은 자기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자기의 길을 합니다. 그 후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어갈 자들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14장에서부터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아주 혹독하게 시작합니다. 굉장한 기적을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면서 시작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그 기적, 분명히 기적이고 우리는 그 기적 내용에 대해서 전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보통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그것만도 이 기록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회를 만드시고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적의 이야기 속을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계속 읽으면 그 속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직분 따라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아들로 자식으로 부모로 또는 자식으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된 그 기적의 내용이라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한 특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떡과 고기를 먹은 그 무리들에 대한 생각은 깊이 하지 않습니다. 이 무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계속 읽으신 분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기 14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다음 15장에 나타날 또 하나의 똑같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7마리의 물고기와 7마리의 떡거리와 7마리의 떡덩어리와 2마리의 그 고기를 가지고 4,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두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그냥 똑같은 사건이 반복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문도 가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15장에 나타나는 그 기적에 거기에 있는 무리와 지금 여기 14장에 있는 무리가 어떻게 생성이 된 것을 얘기해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앞으로 공부하게 될 그 15장에 나타난 이 오병이어와 거의 흡사한 그 기적 속에서의 무리는 어떤 무리였냐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어떤 무리들이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사흘이나 되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이제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잠잘 것도 준비해서 하루 이틀 따지면서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15장에서 나오는 것이 이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따라다니면서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저 사람은 이곳 올 사람도 아니고 저 멀리서 왔는데 이미 사흘 동안 저기 있네. 누가 사흘도치를 다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까? 굶겨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 연민으로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이 그 15장에 기록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를 거둔 기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그 배경, 그 무리에 생성된 배경이 완전히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기 모인 이 무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오병이어 기적에 모인 무리들은 대책 없이 모인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이 어떻게 모였나는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했어요.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고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도망가듯 배를 타고 빈들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망가듯 빈들에 가는 것을 소식을 듣고 사람들도 예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를 찾아 나섰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을 찾아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끓는 가슴을 감고 대책 없이 우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모인 무리들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따라다니는 그 무리와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급히 만나고 싶어 모인 무리고 대책이 없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도 지치지 못합니다. 지금 하루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저녁 때가 됐어요. 당연히 제자들이 걱정이 생기죠. 이것은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대책 없이 모인 무리들, 이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 어떻게 하겠는가요? 그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빨리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재촉했어요. 이제 이때부터 주님이 제자를 향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갈 것 없다. 이제 그 사람들이 갈 것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사명을 지금 그들에게 부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가만히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은 물고기 5마리하고 고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사명을 맡깁니다. 하나 알 것은 주님이 사명을 맡겼다는 것은 그 다음에 기적을 준비하던 일을 모두 주님이 다 준비해 놓다는 얘기예요. 감당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지금 그렇게 제자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는 초자연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되는 어떤 현상으로 상상을 해서 알아들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그 자체는 틀린 것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은 기적이에요. 설명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적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어들이셔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떡을 거둔 것을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나눔을 계속하는데 이것이 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12광줄이 꽉 찼다는 것은 아마 12명의 제자들이 다 줬는데 끝을 보니까 꽉 차 있더라는 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5,000명의 남자라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좋게 15,000명, 2,0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먹이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얘기는 계산이 정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스켓은, 그 바구니는 비지를 않습니다. 이 기적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훈련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은 이 떡이 어디서 왔지? 와, 우리가 다 먹네. 저분이 주셨어. 그게 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시작이 분명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 채워게 먹게 나눠지더란 얘기입니다.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능력이 뭡니까? 이 속에 나타난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 떡은 떼었는데 또 나오더란 얘기예요. 이 창조의 능력이라고,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 다 알아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저 필요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너희 사명이다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먹을 양식,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 그러나 나중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그 모든 가르침을 다시 듣고 깨닫습니다. 그것은 단지 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Bread of life, 영생을 주는 떡을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자기들이 체험했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맡겨진 사역이다라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슴속에 박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기적을 보면 굉장히 물질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대책 없이 모여있는 무리들,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병 있는 자 병 고쳐주라. 배고픈 자 먹을 것 주어라. 그러나 그 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네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라.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그것을 무리들에게 복음으로 전하는 제자들의 사명,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 마치 제자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이 기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무리가 보였을 때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와서 그 얘기는 못하고 자기에게 예수님 앞에 와서 병 고친 자 받는 것을 보고 있는 그 무리들 가슴속에서는 이미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든 자를 고쳐주시느라. 이 기적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연민, 컴패션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자기의 이웃들,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불쌍함을 느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함은 단지 그들을 보고 그들이 옷을 입지 못하고 그들이 병이 있어서 불쌍한 불쌍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사람들을 보고 가장 불쌍히 여겼다면 뭐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돈 없어 보인다고 굶었다고 불쌍히 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헤매일 때입니다. 허덕일 때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저렇게 잘 노는데 죄 속에 뒹구는구나. 그것이 불쌍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팔복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불쌍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하는 그 가난한 심령,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 계속 온유함을 지키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것이 우리의 compassion, 우리의 불쌍함, 나를 향한 불쌍함, 우리 주위를 향한 불쌍함, 이 세상을 향한 불쌍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로 퍼부어준다고 했어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퍼부어준다고 했죠.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우리 속에 자라게 하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든 그것은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왕성이라고 했죠.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데 분명히 관계된 일로 생각하고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역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사역을 감당하라.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경험하지만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적이 있어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음의 사역을 정말로 완강하게 거부하는 죄라는 적이 있고 이 세상 자체가 또한 적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이라는 것들도 전부 다 적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힘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소개되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기적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용기에 관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 정말로 흥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바로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타고 다른 땅으로 가게 만듭니다. 얼마나 급했냐면 주님께서는 이 뒤처리는 내가 하겠다. 무리를 보내는 건 내가 하겠다.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가라. 여기에는 분명히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체험을 한 다음에 너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체험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선생과 제자들의 관계는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뒤처리는 제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선생은 자기 일 하러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기도하시기 전에 더 중요하게 제자들,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배를 타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의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두 기적이 함께 체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모는데 익숙한 사람도 그 중에 있었고 또한 우리가 상징적으로 아는 것은 배를 항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의미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응해서 그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항로는 순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쯤일까? 저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거두어서 얼마만큼 남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갔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출발했는데 밤 4경, 그래서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새벽 3시가 넘기까지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물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더욱 무섭게 한 것은 거기에 유령이 나타났어요. 유령이 나타나서 이제 제자들은 죽었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로 알고 보니까 그것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즉시 말씀하십니다. 여기 즉시라는 것이 3번 강조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중요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제자들은 이 경험을 했어요. 지난 8장을 보면 그들은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강을 건너가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파도와 물결 때문에 거반 죽게 되었다고 완전히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다른 점은 뭐냐면 예수님도 그 배에 타고 있었고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가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가 누구시기에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고 놀랐습니다. 그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면 이 파도와 물결에서 자기들은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제자들은 기쁩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베드로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아직 풍랑은 계속 일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저기에서 예수님이 멀리서 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배에서 가만히 예수님이 다가오시길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다를 보고 발을 내리고 예수님을 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해서 물에 빠져가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다시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것은 꾸짖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부르는 말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그 전에도 그 조그만 제자들이 배에서 그렇게 놀라고 할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작아서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문제들은 너희가 믿음이 작든 크든 있는데 너희가 의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의심했기 때문에 베드로 네가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의심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던 그가 파도가 크게 치자 파도로 잠시 보한 시선을 돌린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 그것은 믿음을 만드신 분,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신, 믿음을 세워가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에서 띄울 때 그것이 의심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큰 믿음은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이를 옮겨져라도 옮겨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분명히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즉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데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기적 속에 나타나고 있는 능력이 뭡니까? 거기 전부를 통치하고 있는 능력이, 다스리는 능력이, 주관하는 능력이,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을 하든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잊지 않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으로 준비해서 우리의 몸과 말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의심의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다면, 그것이 작든 크든 의심하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역경, 무지막지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요. 이러한 의심 없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험난한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도 너희들은 그 속에 포함될 수 있고 물결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말씀의 능력과 함께 반드시 의지할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선 나의 능력으로는 죄와 싸울 수도 없고 세상과도 싸울 수 없고 나를 유혹하는 그 유혹과도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도 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위험성은 뭐냐면 내가 성령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의지해서 내 힘만으로 일을 이루었을 때는 나는 모르는데 속에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의심하지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무서움도 떨쳐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죄와 싸우고 또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기적까지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망할 필요 없고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서 다른 땅으로 갑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마지막 그 세 절을 보면 거기서 펼쳐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행하는 그 사역의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잘 그렇게 그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시 한번 왜 이 두 기적이 있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깨닫겨지는 그 광경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고 35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word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왔어요. 이것을 그냥 갖고 있지 않고 근방에 다 퍼뜨렸다는 얘기예요.
spread out the word of God. 이게 정말로 앞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받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근방에 전부 통지하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퍼져나갑니다. 베스켓에 있는 게 빼져내도 또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으로 모였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의심 하나 없는 믿음들로 나왔어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의심 없는 믿음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옷자락을 만지는 자마다 다 병나음을 얻었더라. 큰 성령의 능력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를 짓는 14장의 마무리에 있는 예수의 사역은 정말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 말씀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그 사역, 성령의 능력의 사역, 의심 없는 믿음의 필요함. 마지막의 관경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 일들을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사들을 임명했죠. 교사님들이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있어야 합니다. 점점 커져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끝없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계속 나오죠. 우리의 속에 있는 것도 끝없이 자라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심겨져서 아이들에게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또한 어떤 꿈을 꾸냐면 그 아이들로 하여금 온 세상의 온 천하가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있는 내 주제나 내 힘으로 감당하면 결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속에 우리의 교만이 생겨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항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일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성령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일 자체 그것보다도 그 일을 위한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죄에 민감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라날 수 있도록 애쓰고, 성령의 그 민감한 성령에 대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일을 이루는 것보다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함께함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모든 곳에서 언제든 감당해야 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는 왕성함,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하늘에 기억되고 우리들에게 남게 되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는 교만이 없고 그러한 삶 속에는 실망과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또 우리 주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도록 끝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민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서 어떤 맡겨진 일들도 감당해내며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정말 죄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한없이 은혜로 선물로 이미 주신, 충만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량 때문에 누리지 못함을 다시 한번 자백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순간순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구석구석에 정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람을 위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성령께 철저히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를 정말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깨달음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더 보고 말씀을 더 듣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사역이라는 것,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실, 또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